7월 23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4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7장 다 펴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에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을 하였습니다.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구와 제단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몸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 수식어지. 이 지위에 있었던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지휘관도 그 사람이고, 가문의 우두머리도 그 사람이고, 지파의 지휘관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도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백성의 리더는 하나님의 전에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지휘관들이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을 장막 앞에 드렸습니다.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전에 드린 수레는 두 명이 합력하여서 한 개를 드렸고, 소는 각 개인마다 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모든 헌물을 몽땅 다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은 두 명이 합력해서 하나를 드리고, 어떤 것은 각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12명 모두 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회막 봉사 이외에 사사롭게 개인적인 일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따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레위인의 직임에 따라서 어떤 자손에게는 적게, 어떤 자손에게는 많게, 그리고 다른 자손에게는 전혀 배분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직임에 따라 수량을 적당량 배분하여 주는 것이지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직임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민수기 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만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량을 아시고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휘관들이 너도 나도 봉헌물을 빨리 드리겠다고 하면서 첫째 날 모두 다 봉헌물을 드렸다면 제사장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다 처리되기도 전에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할 많은 분량의 일이라면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주님, 우리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이라면 성급하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나손이 첫째 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후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후다는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암미나답은 나의 친척은 고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흐숤은 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유추하여 지혜롭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나의 삶이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예후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암미나답처럼, 그리고 지혜롭게 앞날을 예측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흐숤처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이 예후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숤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들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들이 이사카르 지파 수아르의 아들
느탄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카르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쭈아르는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느탄넬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내가 쭈아르처럼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여 주신다는 느탄넬처럼 이사카르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들이 제불룬 지파 헬론의 아들 엘리압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제불룬의 뜻은 높은 데 거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론은 힘을 의미하며, 엘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제불론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압처럼 힘있게, 헬론처럼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드렸겠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지 12명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60만 명을 12명으로 나누면 0.002%입니다. 2%도 아니고 0.2%도 아니고 0.02%도 아니고 0.002%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7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넷째 날에는 르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레우벤 지파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쭈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레우벤은 아들을 보라,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스데우르는 빛을 퍼뜨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리쭈르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아를 바라본다, 레우벤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스데우르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라는 엘리주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시므온 지파 수리사다이의 아들 슬루미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시므온은 듣는다, 들음 이런 의미이며 수리사다이는 그의 반석은 전능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슐루미엘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자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갓 지파 데우엘의 아들 엘리삽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갓은 행운을 의미합니다. 데우엘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아삽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행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민수기 7장 4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에프라임 지파 암미후드의 아들 엘리샤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에프라임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암미훗은 나의 백성은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샤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탁월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5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므낫세 지파 페다주르의 아들 감리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므낫세는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페다주르는 속량하는 반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리엘은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겪는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반석 대신 나의 주 예수와를 통하여 나를 속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내가 헌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7장 6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면 내가 비냐민 지파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비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드오니는 나무를 베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비단은 나의 아버지는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종합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려는 이기적인 욕구를 베어내버리고 나의 속사람에 들어가 있는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찍어내며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7장 6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단지파 암미샤다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단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미샤다이는 전능자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히에제르는 나의 형제는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나에게 도움을 주는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유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7장 7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아세르 지파 오크란의 아들 파기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세르는 행복한 자라는 의미가 있고 오크라는 괴로운, 불안한, 휘젓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기엘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종합하여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괴롭고 불안해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지요. 민수기 7장 28절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나프탈리 지파 에난의 아들 아히라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나프탈리는 나의 씨름, 나의 전쟁이라는 의미 있고 에난은 샘을 소유한 눈을 가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히라는 악한 형제를 의미합니다. 이분들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형제 가운데 섞여 있는 악한 자와 타협하지 않고 씨름하며 그들과 전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7장 13절부터 88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13절부터 88절까지의 12 지휘관들이 드린 물목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드린 헌물은 모든 품목의 수량이 동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리지도 않고 똑같이 드렸습니다. 어느 한 지파가 우월하게 많이 드리지도 않고 어느 지파가 열등하게 조금 드리지도 않고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난 후에 모세가 회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모세와 같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두 번째, 성전된 나의 몸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모세가 성전에 기름을 발랐지요. 세 번째, 성전된 나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내가 예배의 자리인 회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증거궤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일곱 번째, 내가 우리 주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속죄소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할 때에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사람이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지 않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에덴 누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실 분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안식일마다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보통 7시경이지요.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정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월삭 첫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 그리고 7일 뒤인 15째 날 보름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금요일 금요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사도와 초대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주후 300년 넘어갔지 초대교회 동방교회의 교부들과 교인들도 모두 다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국교로 되면서 안식일을 폐지시키고 금요일 예배를 안식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이 만든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월삭 초하루와 보름 15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식일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모레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